2023년도 9월 24일 주일 낮예배, 그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진리를 깨닫는 자. 이 말씀의 제목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5절까지 말씀. 아까 봉독해 올린 대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대화를 갖다가 기록한 것인데, 중심 요절이 43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먼저 서론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집이겠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집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 이게 홈,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집,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떠난다 보니까 걱정돼서 이 제자들이 그럼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내 아버지 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 다시 말하면 천성, 요걸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성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바로 그 집에 같이 갑시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근데 나는 싫다고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그러면 마시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서론의 첫 번째, 죄의 종이란 무엇인가? 이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밝혀지기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서른 두 번째, 그러면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야지. 그 진리를 알지.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우리한테 나타나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올라가되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대신해서 너희에게 선생님, 스승님을 보내주시리니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이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야.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 살아라, 거하라. 아니 어떻게 진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4절, 7절 보시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로고스, 진리, 로고스, 진리, 그 진리 안에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걸 모르면 나머지 요한복음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에 거한다. 그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곧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일까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그 말씀을 듣는 맛이. 그게 바로 명의 양식이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달고 맵고 시고 아주 고소하고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기쁨과 감격과 또는 회심과 아버지가 용서해 주옵소서, 온갖 그러한 감정의 것이 올라와서 나를 갖다가 카타르시스, 정화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된 그 영혼이 담대함과 용기와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 맛을 모르면 영의 양식이 양식되지 않냐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기쁨도 없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영생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게 왜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다. 너희 속에 나의 말이 살아있으면 그건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 그런데 그 진짜 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안에 살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예언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 갖다가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라, 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론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같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10절 11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과 같은 내용이다. 뜻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해하는, 헤아리는, 이해하는 그 이해,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뭐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본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첫 번째, 너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중심 묘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 첫 번째, 자유에 대한 혈통적 자긍심. 아니 우리가 죄의 종이라니? 우리가 종이 아닌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흔히들 말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의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죄인은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 자꾸 죄의식을 심어줘.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이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 역시 이와 같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머물지라도 그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느냐? 정형화된 신학적 지식. 그러니까 도식이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야. 이건 딱 정해놓고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합쳐지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나왔고 3명이 되고 또 둘째가 나서 4명이 되고
길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왜 정형화된 신학적 지식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낳으신, 이를 있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건 무슨 소리냐? 그들이 유대 경전을 갖다 계속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이렇게 대중적인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경전을 배웁니다.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 따지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럼 죄를 어떻게 범하느냐? 육체를 따라 일어난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죄의 멍에 그것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선민사상, 혈통적 선민사상, 혈통적 무슨 지파, 12지파에 무슨 지파요? 그러면 그 쭉 따져 올라가니까 맨 끝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하는 혈통적 자긍심, 그건 다시 말하면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선민사상과 고착화된 신학적 지식, 성경으로 율법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진 대로 만물의 근원, 만물의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고착화된 신학적 지식으로 진리를 들어도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혈통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건 뭐요? 고착화된 진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이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에게 종된 적이 없었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낳으신 천지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 거다. 물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받으리라. 이건 아까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있는 자보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역시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줬던 것처럼 더 받으리라. 또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들은 아니 되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결론.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행한다. 아무리 얘기해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고 그게 뭐야? 돈이 저거지. 돈이 있어야지 천국이 되는 거지. 돈이 없으면 다 지옥인데 뭐.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행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아까 마가복음 4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번 13장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거는 제목이 뭐 좀 이상한데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첫 번째, 그러므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행하리라. 첫 번째,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뜻이냐? 애곡,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왜? 이미 시작된 7년 대환란 속에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이 살상당할 것과 또 7년 환란기의 중간에 이르러서 큰 환란이 있으니 그때 이기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큰 환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을 선포해도 누구 하나 겁내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콧방귀조차 뀌지 아니하였다. 불심판의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믿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 살이 될 약혼자, 딸의 약혼자들조차도 이거 자기들은 왜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예 그냥 농으로 여겼다. 성경 말씀에 농으로 여겼다.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냐였다 함과 같도다. 뭐가?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애곡할 일입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생명이 불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러나 이미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났고 그들은 각기 다른 네 방향으로 날아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면 핵전쟁은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럴수록 끝이냐? 아니죠. 사람 3분의 2가 남았는데요, 지금 70억에서 80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산이 좋게 80억으로 치면은 최소한도 23억이 죽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8에서 23을 빼봐. 그러면 50억이 넘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 갖다가, 남아있는 자, 일단 3분의 1은 죽었어. 죽었어. 근데 그 남아있는 자들 갖다가, 이것도 비밀인데, 잘 들으셔야 돼. 이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냐?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 20절,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때리고 죽이고 훔치고 죄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서 남어? 3분의 1을 죽었어. 그리고는 남들은 그 남았어. 그럼 그 남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니. 왜냐? 환란은, 큰 환란은 즉세가 얻어지면 그때 인정이 진가 보이고 우리는 무슨 올라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올라가 있고 그 남은 사람들 어디에? 이 땅에. 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매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 그 재앙에 죽지 않냐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거의 근 50억이 넘는 인류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을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것은 죽임당한 사람들 빼고 50억 인류 가운데 3분의 2가 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숱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때의 시대에는 통일 정부와 통일 종교 곧 안티크리스트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추측한데 지구연합군, 지구연합국가, 그게 바로 EU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유럽 유니온, 유럽연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엄청난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 정치 지도자야. 그랬더니만 히틀러와 같이,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심령을 막 사로잡고 막 그러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이 안티크리스트가 그의 우상을 만들고 그의 뇌 속에 뇌를 이 정신을 빼갖고 컴퓨터에다 연결하고 이 컴퓨터가 말을 하게. 그게 GPT야.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몇이든 다 죽이는 거야. 이제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남아있는 3분의 1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요게 3분의 1 죽고 난 다음에 3분의 그 나머지 전체 또 나머지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어떻게? 은같이 녹아져야 되는 거야. 금같이 시험 금막 이렇게 펴서 쫙 아주면 그러니까 그때는 순교하지 않으면 잡혔을 때 순교하지 않으면 사람 쏜 거예요. 80억 인류 가운데 3분의 1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 예비한 자들 때문에 핵전쟁이 나고 3분의 1 죽었어. 그럼 나머지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또 3분의 2를 이번엔 3분의 2를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3분의 1 남아있는 3분의 1 갖다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 던져 은을 다 녹이겠다는 겁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금은 연성이 최고의 금속이야.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심지어 금박까지 순수한 100% 금은 아예 금박 종이보다 더 얇게 아주 그냥 먹는데 그 금박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럼 얼마나 뚫겨 펴갖고 이렇게 만든 금같이 그러니까 시큰 뚫겨 맞고
시큰 아니 본성 자체가 완전 녹아 흐물흐물 녹는다는 건 뭐야?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녹아 물같이 흐른다고. 성경적 표현에서 50억 인류가인데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조차도 그렇게 불에 던져서 은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하고 또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게 뭔데요? 모르쇠를 일관하는 거야. 불어 잊으려고. 너희를 향하여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니 왜 갑자기 슬펐다가 왜 또 피리를 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결론 두 번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 큰 환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과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변화체 몸과 휴거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그 안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해도 기뻐하거나 감격하지 않았다. 왜냐? 깨닫지 못하였고 믿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보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 계시록 9장 10절부터 21절, 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겁니다. 총 결론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정말요? 돈 벌어요? 축복받아요? 성공합니까? 우리들의 관심사,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내 자식들이 말이죠 그냥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말이죠 현대 삼성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야. 분토만도 싸운 흑만도 못하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뭐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뭐를?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을 큰 환난과 고통의 세계를. 그래서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